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재훈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잘 들음으로 내가 없애야 할 것들, 채워야 할 것들, 살아내야 할 것들이 좀 더 분명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함께 모으는 예물을 주님 받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담아드립니다. 이제 그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그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딱 요 자리에만 등장하고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고넬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쩌면 삶에 큰 문제가 없이 나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그의 삶에 별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군사를 100명 정도 거느리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 본토에는 저런 백부장이 많았겠지만 지금 이곳은 유대 땅 점령지에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이사랴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헤롯 왕이 헌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헤롯 왕의 궁전도 있었던 그 해안 도시로 아주 무역이 발달한 매우 번창한 큰 도시였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이 그란 베드로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빼내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지키던 자를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고, 그는 자기의 궁전이 있는 가이사랴, 바로 오늘 고넬료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는데 점령지, 그것도 유대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나중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도시 역할을 했던 땅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주둔군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잘 나갔던 권력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땠다고? 2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도 그 점령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왔고 하나님께도 여호와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흐려졌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각 나라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했던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 어떤 민족의 신이 더 강하냐를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패배한 이방 신인 거예요. 패배한 이방 신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외하고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치 않은, 쉽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가장인 그를 따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이방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점령군이잖아요. 점령군은 이라면 그 피지배국의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고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제9시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지금의 우리 시간이라 했죠. 그러니까 제9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는 오후 3시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후 3시면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일하는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가, 나름 힘을 가진 자가 점령국에 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땅에 그 시대로 보면 패배한 신을 경외하고 가족들까지 다 그 신을 따르게 하고 그에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문화란 뭐예요? 더 크게, 더 많이,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수많은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점령군으로 와서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권력을 부릴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땅에 와가지고 그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무엇보다 먼저 이 고넬료가 어땠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치열하게 싸우고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서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이것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설레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쁘지 않았으니까, 뭔가 불편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볼 땐 어때? 별 문제 없거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성공하고 있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유대 땅,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는 땅에 도시에 헤롯 왕, 그 왕의 왕궁이 있는 거기를 지금 주둔해서 거기를 지키면서 뭔가 잘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내면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게 편치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라고 요즘 계속 강조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어려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다 있어요. 뭐가 달라?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고 뭔가 불편했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성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 뭔가 불편하고 편치 않은 것이 있을 때 뭐지? 뭐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를 살폈고 그 살핀 어떤 시도들로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났어요. 그 백성들을, 점령지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했는지 그 전서부터 이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구제도 왜 시작했겠어요? 불편함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편치 않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를 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시도, 낯선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로마의 문화는 많은 것들을 모아야 되고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좀 돕고자 하는 시도들을 처음엔 시작했을 거예요.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 불편함이 좀 해소됐겠어요? 당연하죠. 만족했을 거예요. 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불편함도 좀 해소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온전히 이젠 괜찮구나, 이거가 문제였구나 그랬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지금 이 고넬료가 나중에 알겠지만 고넬료의 불편은 영적인 불편함이거든요. 인간 존재의 가장 밑에 있는 곳에서 자기를 건드리고 있는 불편함이거든요. 남들을 돕는 일이 귀한 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좋은 일인 게 맞구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그 평화에 접근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 길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이게 뭔가라고 좀 허탈해지고 그럴 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좀 사람들과 나누고 살자, 좋지요. 거기서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고넬료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해결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유대 땅의 점령군으로 있으면서 접하게 된 것이 있어요. 뭘 접해? 그 점령지의 땅,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야훼, 여호와,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게 좀 남달라, 유달라. 여러 곳을 고넬료가 다니면서 전쟁도 했고 그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섬기는 것과는 이 유대인들은 좀 특별했잖아요. 땅은 빼앗겨도 이 신은 빼앗길 수 없다. 다른 건 다 돼도 이 성전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넬료가 이들을 볼 때 분명히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지금 피지배자들로 거기 그렇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 여호와, 그에 대한 태도가 남달라. 그러니 아마 처음에는 고넬료가 좀 호기심 때문에 뭐지? 도대체 이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에게는 뭐가 있길래 이들은 이러는 거지? 라고 접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분명 어떤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이 신에게는 뭐 다른 게 있나? 라고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접근해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권력이 있었으니까 랍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겠죠. 무엇보다 그 유대인들의 경전,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이, 그 답이 여기에 있는가라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찾아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사람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찾는데 왜 당신을 계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한다는 게 뭘 전제해요? 진심이면,
진짜로 그것을 원하면, 정말로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의 경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커졌고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경건함도 점점 만들어졌고 자기의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더 구제에 힘쓰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했다는 건 그의 어떤 고민을 그 하나님에게, 야훼 하나님에게 아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였겠어요? 인간의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까? 라는 것이 그의 고민의 핵심일 거예요. 왜? 그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 많은 것을 더 이룰 수 있는 게 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느끼고 있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나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도대체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인간을 평화롭게 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는 로마의 군사였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고 이겼어요. 팍스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면 평화가 온다. 그 힘 아래 들어가면 평화가 온다는 게 팍스 로마예요. 근데 그는 아는 거죠. 팍스 로마는 진짜 평화가 아닌데, 더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힘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말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직접 다니면서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는 그가 가던 그 길을 지금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핵심의 고민은 그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화로워지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가 하고 고민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물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태도가 뭐예요? 그 태도가 바로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인간다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다 했어요. 행복한 존재라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했어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다시 인간다워지는 길을 고넬료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겠지만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쯤 됐을 때 그가 습관처럼 항상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라고 불러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예수의 부재를 자각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고기나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지치고 힘든 그런 때에, 실망한 그때에 저 육지에서 어떤 소리를 듣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하는 음성을 들어요. 오늘 고넬료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들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과 같은 거예요.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게, 정말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 자에게 그분은 나타나신다고요. 왜 나타나시지 않겠어요? 인간다워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건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지라도 고넬료야라고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어땠다고? 밝히 봤다 그랬어요.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적어도 더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항상 그를 찾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예민함이에요. 영적 예민함은 이 진정한 갈망과 관계가 있고,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알아채요. 아, 주님이 지금 내게 나타나셨구나.
내게 뭔가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가 기억하셨다 라고 말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 이 두려움은 앞에서 그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의 경외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뭔가 무서운 일을 보고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두려웠지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던 그는 당연히 그의 위험 앞에, 그의 영광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경외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알아보기 때문에 갖게 된 그 두려움은 뭐와 함께 있겠어? 설렘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설렘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설렘 가운데 그 앞으로 더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경외심, 풀어 말하면 이 두려움, 이 설렘, 이것이 필수여야 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를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설렘이 있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쉬우면 안 돼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외심 가운데 그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설렘 가운데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지치고 삶이 너무 요즘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때도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여튼 어렵지만 잘하려고 애써야 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릴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반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달라요. 안 드리는 건 아예 작정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휴대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에 관심이 더 가 있어. 이건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만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설렘 가운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영광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가 잘 회복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각한 이 불편함, 이 불편은 영적 불편함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이 땅의 이 삶으로 볼 때, 어떤 자기의 마음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저 깊은 곳에 불편함이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 여러분, 이 빈 자리가 고넬료에게만 있는 거겠어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그 빈 공간이 얼마나 채워져서 빈 공간이 이제 얼만큼 남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땅 사는 동안 그 공간이 완전히 채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공간이 있어요. 크건 작건. 근데 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까? 다른 것으로 덮기 때문인 거예요. 소위 잘 나가면, 고넬료 같은 그런 상황이면, 소위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는 식으로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놓치면 안 돼, 거기에 막 따라가다가 내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놓치고 살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지쳐서, 여유가 없어서 또 놓치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뭔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시들해져 있거나.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공간은 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그 공간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죠. 너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야, 너 좀 잘 되고 있잖아. 여기 집중해야 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저 깊은 어떤 불편함, 빈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그런 거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런 세상을 사는 거고 그냥 그런 세상이야 라고 우리가 자칫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보면 잘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치열함이 없거든. 고넬료의 그 기도, 그의 간구, 그의 구제, 선한 어떤 행동, 치열한 어떤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고 계시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채워짐,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내게 그것을 주소라고 하는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까? 치열함이 왜 없어요? 진심이 아니거든. 더 급한 게 있거든. 더 진심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진심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기억하시지 못하겠어요?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목사님, 일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치열하죠. 힘들죠.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선생님 할 때랑도 또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영적인 치열함은 목사님이 좀 하셔야죠. 목사님 좀 대신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딱 오면 잘 좀 쉽고 편하게 딱 알아듣고 딱 채울 수 있도록,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할 몫이죠.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을 대신해 드릴 수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치열함, 여러분들 스스로의 갈망,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 오늘 고넬료가 경험하고 있는 그 채워짐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치열함보다 이 영적인 갈망, 영적인 치열함이 우리를 더 깊은 밝음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오늘 좋았어, 도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지 않은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 밑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치열하게 해서, 그것이 조금 너무 진지하게 느낄 수도 있고 조금 어둡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 깊은 곳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밝음이 있어요. 그 밝음은 우리에게 내공을 만들어줘요. 그 내공이 생기면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잘 안 풀릴 때에도 이 땅의 어떤 현상들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꽤 채워지는 자들이 이 땅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애써야 되는 곳에서 잘 애쓰고, 내가 조금은 더 가볍게 여겨야 될 분들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며 자유로워지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넬료는 오늘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다만 그가 그동안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 느끼는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불편함이 꽤 많이 없어지고 평화가 꽤 커졌을 거라는 거.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평화가 더 커졌을 거라는 거. 구제를 더 잘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었을 것이고요, 그가 무엇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답게 더 잘 살아냈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단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 모두도 고넬료가 겪었던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그 치열함이 상달되고 그분이 기억하고 너희 앞에 나타나시기를.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온전하진 않아도 이전과 다른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 요즘 이러이러한 마음을 나랑 나누고 있지 하십니까? 아니면 너 오랜만이다, 너 가물가물하다, 혹시 이러시지는 않을지 한번 잘 주님 앞에서 주님 저 기억하시죠?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갈망도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열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진짜 치열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기억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밝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습관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은 채 그저 이렇게 터덜터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며 잘 알아보시지 못하는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